오늘 본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대화가 섞이지 않는 모습, 답답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정말 생뚱맞는 거죠. 2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작 하는 말이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라는 이 땅의 생각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세상에 관해서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상식선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라는 이 우리 아래의 세계에 갇혀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에 내 형편에 맞춰 듣습니다. 내 상식선에서 드러냅니다. 내 수준 정도로만 듣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천정을 뚫을 수 있게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래에서 난 존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 착하게 살고 또 고행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우리 선에서의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결국에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아래의 존재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존재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래에 속한 자, 그들에게는 정해진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악해서 뿐만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의 것들이 전부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아래의 중력에 끌려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던 자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전히 아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묻는 거죠. 부모가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수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사람들이 지금 던져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평적인 질문에 대해 수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며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어지는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나는 위에서 들은 것을 아래로 전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이 씁쓸하죠. 27절 말씀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들, 어떠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전히 아래의 문제, 아래의 소원, 아래의 논리에만 갇혀 있는 그러한 우리는 아닌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아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계속.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인식하고 우리 아래의 문제, 아래의 이 소원, 아래의 논리 속으로 예수님을 계속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시간,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요, 그 아래의 논리에 따르면 든다, 들려 올려진다, 이것은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후에 이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되죠.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나무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아 죽일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죄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들려진다는 이런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인 위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그것, 들린 것, 들려 올려지는 것, 이건 영광이죠. 가장 낮은 곳, 가장 처참한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역설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 들린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고에이미를 이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신비인 겁니다. 아래의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위와 아래를 잇는 그러한 거대한 수직 통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동아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 그 수직 계단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혼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 아래에 갇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잠시 그 수직 연결고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몸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신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한 것일까요? 아래의 논리, 그 아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혼자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내 문제, 내 고통, 내 죽음, 우리는 늘 혼자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오신 예수님 단 한순간도 혼자이셨던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된 상태이셨다. 그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 연결된 생명이신 십자가라는, 연결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통로를 통해
아래에 갇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사건. 이러한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아래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래의 중력에 몸을 맡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분의 손을 잡고 위의 세계로 올려지시기를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요. 믿음은 내 발을 묶고 있는 이 죄의 중력을 내 발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나를 끌어올리는 은혜의 그 힘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중력에, 아래의 중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 힘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내가 미워하는 죄인 하나를 십자가에 단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지금 들어 올리는 것이 구원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 앞에 사람들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래의 문제를 보며 그 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더 이상 아래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게끔 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땅으로 꺼질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래에 갇힌 존재가 아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십자가를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그 십자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